제116회 종회는 한중길에서 군사를 나누고 우후는 정군산에서 현성하다. 이때 사마소가 서조연 소제를 보고 조정의 신하들이 모두 아직은 촉을 치지 못하리라고 말하는데 이는 겁이 있기 때문이요. 억지로 싸우게 한다면 반드시 패할 것이요. 지금 종회는 스스로 촉을 칠 계획을 세웠는데 이는 겁이 없기 때문이요. 겁이 없고 보면 빛이 촉을 깨뜨릴 것이고 촉이 깨지면 촉나라 사람들의 담은 다 찢어질 것이요. 패군한 장수는 용맹을 말하지 못하고 망국의 대부는 일어서기를 도모하지 못한달라고 했소. 종회가 딴 뜻이 있다 하더라도 촉나라 사람들이 어찌 그를 도울 수 있겠소. 또 만약에 위병들이 이기면 고국에 돌아가기를 생각하여 종회를 따라 배반하지 않을 것이니 조금도 염려할 것이 없어. 이 말은 나와 그대만 아는 일이니 결코 누설해서는 아니되오. 하고 말하니 소제는 배복했다. 한편 종회는 영체를 세우고 나자 장상에 올라 장수들을 다 모아놓고 명령을 듣게 했다. 이때 장수는 감군인 위관과 호군 호열, 대장들인 전속, 방회, 전장, 원정, 구건, 하후함, 왕가, 황복의, 구안 등 80여 명이다. 종회가 묻는다. 한 대장을 선봉으로 삼아 산을 만나면 길을 열며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게 해야겠는데 누가 감히 이 소임을 감당하겠는가? 제가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소리에 응해서 나선다. 종회가 보니 바로 호장 허저의 아들 허의다. 이 사람이 아니고는 선봉이 안 되오리다. 여러 사람이 모두 말한다. 종회는 허의를 앞으로 불러 영을 내렸다. 그대는 사납고 날랜 호체 원반의 장수로 부자가 다 유명하고 지금 모든 장수가 또한 너를 마땅하다 했다. 그대는 선봉인을 걸고 기병 5,000명과 보병 1,000명을 거느리고 바로 한중길로 나가거라. 군사를 세 길로 나누어 그대는 중로를 거느리 야곡으로 나가고 좌곡은 낙곡으로 나가며 우구는 좌오곡으로 나가거라. 이는 모두 험준하고 기구한 곳이라 마땅히 군사들을 시켜 길을 닫고 다리를 고치며 산을 뚫고 돌을 깨뜨려 막히는 바가 없게 하라. 만일에 어기는 때는 군법으로 다스리리라. 허의는 명을 받아 군사를 거느리고 나아갔다. 종회는 뒤따라 10만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주야로 길을 재촉해 나갔다. 이때 농서에 있는 등에는 촉을 치라는 조서를 받자 일변 사마망에게 강인을 맡게 하고 일변 옹주자사 제갈서와 천수태수 왕기와 농서태수 견홍과 금성태수 양흔에게 각기 본부병을 거느리고 와서 영을 받게 했다. 각처 군사들이 구름처럼 모여들 무렵 등에는 밤에 꿈을 하나 꾸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한중을 바라보고 있으려니 호련 발 아래 샘이 하나 나타나서 물이 콸콸 솟아오른다. 놀라서 깨어나니 온몸에 땀이 쭉 흘렀다. 그대로 앉아서 날 밝기를 기다려 호위인 완소를 불러서 물어보았다. 완소는 주역의 밝은 사람이었다. 등이가 꿈 이야기를 자세히 하니 완소가 이렇게 말했다. 역에 이르기를 산 위에 물이 있는 것을 건이라 한다라고 했는데 건괴는 서남에 이롭고 동북에 불리합니다. 공자께서는 건이 서남에 이로우니 가는 데는 공이 있으나 동북에 이롭지 않으니 그 길이 막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소이다. 장군께서 이번 길에 필연 촉을 이기시겠지만 다만 일이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 돌아오시지 못할 것이 애석합니다. 등에는 그 말을 듣고 울울한 생각에 잠기고 있었는데 호련 종유에게서 경문이 왔다. 군사를 일으켜 한중에서 합세하도록 하자고 약속해 온 것이다. 등에는 옹주자사 제갈서에게 군사 15,000명을 거느리고 가서 먼저 강유에 돌아갈 길을 끊게 하고 천수태수 왕기에게 군사 15,000명을 거느리고 좌편으로부터 답종을 치게 하며
농서태수 견홍에게 15,000명을 거느려 우편으로부터 답종을 치게 하고 또 금성태수 양흔에게 15,000명을 거느리고 나가 감송에서 강유의 뒤를 치게 하고 등의 자신은 군사 3만 명을 거느리고 안팎으로 돕고자 했다. 한편 종회가 출전할 때 백관이 성 밖에 나가 그를 배웅하는데 정기는 해를 가리고 갑옷은 번쩍이며 인마가 웅장하여 잠옷 위풍이 늠름하다. 사람들이 모두 칭찬하는 가운데 오직 상국 참군 유식이 냉소하며 아무 말이 없다. 태위 왕상이 유식의 냉소를 보고 마상에서 그의 손을 잡으며 종회와 등의 두 사람이 이번에 가면 촉을 평정할 수는 있으리까? 라고 한마디 물으니 촉을 깨뜨릴 것은 틀림없겠지요. 그러나 다들 돌아오지는 못할 거요. 하고 유식은 말한다. 왕상은 그까닭을 물었으나 유식이 웃을 뿐 대답을 안 하므로 더 묻지 않았다. 위병이 나오자 세작이 벌써 알아 탑중에 있는 강유에게 고했다. 강유는 즉시 표문을 갖추어 후주에게 신주했다. 청하건대 조서를 내리셔서 좌 거기 장군 장익에게 군사를 거느려 양안관을 수호하게 하시며 우 거기 장군 요하에게 군사를 거느려 은평교를 지키게 하옵소서. 두 곳이 가장 요긴한 바 이 두 곳을 잃으면 한중을 보존하지 못하오리다. 그러시고 한편으로 사신을 동으로 보내서 구원을 청하옵소서. 신은 한편으로 답중의 군사를 일으켜 적을 막으려 하나이다. 이때 후주는 경요 6년을 고쳐서 염흥 원년이라 했다. 매일 환관 황후와 더불어 궁중에서 유락에만 빠져 있었는데 문득 강유의 표문을 받고 즉시 황후를 불러서 물었다. 지금 위국이 군사를 크게 일으켜 종해와 등이가 길을 나누어 들어오니 어찌하면 좋겠느냐. 이는 강유가 공명을 세우고 싶어서 표문을 올린 것이오니 폐하께서는 마음을 놓으시고 근심 마옵소서. 신이 듣자오매 성중에 무당이 하나 있사온데 한 귀신을 섬겨 능히 기륭을 안다고 하오니 한번 부르셔서 물어보심이 어떨까 하옵니다. 황후가 이렇듯 아뢰므로 후주는 그의 말을 조차 후전에 향화지촉과 온갖 재물을 차려놓고 황후에게 작은 수레에 무당을 태워 궁중으로 청해드려 용상 위에 앉혔다. 후주가 분양하고 빌기를 마치자 무당이 홀연 머리를 풀고 맨발로 전상에서 수십 번이나 길길이 뛰며 제단 위로 돌아다닌다. 이는 신인이 내린 것이라 폐하께서 좌우를 물리치시고 친히 비옵소서. 황후가 말해서 후주는 시신들을 모조리 물리친 다음 재배하고 빌었다. 무당이 큰 소리로 나는 서천투신입니다. 폐하께서는 태평을 즐기고 계시면 되지 무엇하러 다른 걱정을 하시나이까. 수년 후에 위국 강토도 다 폐하께 돌아올 것이니 폐하는 아무 근심 마십시오. 하고 외치더니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다가 한참이 지나서야 깨어났다. 후주는 크게 기뻐하며 후하게 상을 내렸으며 이로부터 무당의 말을 깊이 믿어 강유의 말을 듣지 않고 매일 궁중에서 주연을 베풀며 환락에만 빠졌다. 강유는 여러 차례나 위급함을 고하는 표문을 올렸으나 모두 황후가 감추고 후주에게 올리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마침내 대사를 그르치고 만 것이다. 한편 종해가 거느리는 대군이 길게 열을 지어 한중을 바라고 나아가는데 이때 선봉 허인은 제1공을 세워보고자 먼저 군사를 거느리고 남정관에 이르러 수하 장수들을 보고 이 관을 지나면 곧 한중이다. 관 위에 군사가 많지 않으니 우리는 분발해서 관을 쳐 뺏자 하고 말했다. 수하 장수들은 영을 받자 일제히 힘을 다해서 진격했다. 이 관을 지키고 있는 총나라 장수 노소는 위병이 이른 것을 미리 알고 관 앞에 있는 나무 다리 좌우편에 무후가 전수한 십시연로를 걸어놓고 군사들을 매복해둔 터였다. 허이의 군사가 관을 뺏으려 지쳐 들어가자 목탁 소리가 울리며 화살과 돌이 비퍼붙듯 했다.
허인은 군사를 급히 뒤로 물렸으나 벌써 수십 기가 화살과 돌을 맞아 쓰러졌다. 위병은 그대로 무너졌다. 허이가 종회에게 고해서 종회는 몸소 상하에 갑옷 입은 군사 100여 기를 이끌고 가서 보았다. 과연 화살과 포석이 일제히 쏟아진다. 종회가 말을 돌려 돌아오는데 관 위에서 노손이 500군을 거느리고 지쳐 내려왔다. 종회는 급히 말을 몰아 다리를 건너려고 했다. 그러나 다리 위에 흙이 무너지며 말굽이 그 속에 빠져 하마터면 말에서 떨어질 뻔했는데 말이 종시 일어나지를 못해서 종회는 말을 버리고 뛰었다. 종회가 줄 다름질을 놓아 다리를 다 건너왔을 때 노손이 쫓아 들어오며 한 창에 냅다 찌른다. 위기일발의 이 순간 위병 가운데 순계라는 자가 있다가 몸을 돌려 한 살로 노손을 쏘아 맞춰 그를 말 아래로 떨어뜨렸다. 종회는 곧 승세를 타고 군사를 휘몰아 관 앞으로 지쳐 들어갔다. 관을 지키는 군사들이 관 앞에 촉병들이 있어 감히 활을 못 쏘고 있는 틈을 타 종회는 그대로 들이쳐서 다 쫓고 남정관을 빼앗았다. 그는 곧 순계를 호군으로 삼고 안장말과 갑옷 한 벌을 상으로 내리고 허의를 장하로 불러들여 내 선봉으로 되었으니 마땅히 산을 만나면 길을 열며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아 교량과 도로를 수리해서 행군에 편하게 해야 할 것이다. 내 겨우 다리 위에 이르자마자 말굽이 빠져서 하마터면 다리에서 떨어질 뻔했으니 만약 순기가 아니었다면 내가 죽었을 것이다. 내 이미 군령을 어겼음에 마땅히 군법으로 다스려야겠다. 하고 후령하며 좌우를 꾸짖어 끌어내 참하라 했다. 여러 장수가 나서서 그 부친 허저가 조정에 유공한 사람이니 도독께서는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말했으나 종회는 군법이 박지 않으면 무엇으로 여러 사람을 호령하겠느냐 하고 끝내 허이의 머리를 베어 걸어놓으니 장수들이 떨지 않는 자가 없다. 이때 촉장 왕함은 낙성을 지키고 장비는 한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위병의 형세가 큰 것을 보고는 감히 나와서 싸우지 못하고 성문을 닫고 지킬 뿐이었다. 종회는 군중의 영을 내려 군사는 신속한 것을 귀히 여기나니 잠시도 지체해서는 아니 되리라 하고 전군 이보에게 낙성을 내우게 하며 혹은 순계에게 한성을 내우게 하고 종의 자신은 대군을 거느리고 양안관을 치러 갔다. 양안관을 지키는 촉장 부첨이 부장 장서와 더불어 나가서 싸울 것인가 들어앉아 지킬 것인가를 상의했다. 장서가 위병이 힘이 많아서 형세가 당하지 못하겠으니 아무래도 굳게 지키는 것이 상책일 것 같소 하고 말했다. 부첨은 그렇지 않으이 위병이 멀리 왔음에 필연 지쳤을 것이라. 비록 군사가 많다 하나 두려울 것이 없네. 더욱이 우리가 관에서 나가 싸우지 않으면 한성과 낙성 이 두 성은 함몰하고 말 것이 일세 하고 말했다. 장서는 잠잠히 아무 대답이 없었는데 문득 고하되 위병의 대군이 이미 관 앞에 이르렀다고 한다. 부첨과 장서는 관 위로 올라가서 보았다. 종회가 채찍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외쳤다. 내가 10만의 무리를 거느리고 이곳에 이르렀다. 일찌감치 나와서 항복하면 각각 품계에 따라 벼슬을 주려니와 그렇지 못하고 그대로 고집해 항복하지 않는다면 관을 쳐부수고 모조리 도륙을 내버리겠다. 부첨은 크게 노하여 장서에게 관을 지키게 한 다음 스스로 병사 3,000명을 거느리고 관에서 지쳐나왔다. 종회는 달아나고 위병은 모조리 물러갔다. 부첨이 승세를 몰아 뒤를 쫓는데 위병들이 다시 합세하여 들이친다. 부첨이 군사를 물려 관으로 들어가려 할 때 관 위에는 이미 위나라 기가 꽂혀 있고 장서가 내려다보며 내가 이미 위국에 항복했다 하고 외친다. 부첨은 대로하여 소리를 가다듬어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의리를 배반하는 도적놈아, 네 무슨 면목으로 천하를 보려 하느냐 하며 꾸짖고 말을 돌려 다시 위병과 싸웠다.
위병들이 사면에서 나와 부첨을 한가운데 넣고 에워싼다. 부첨은 좌충우돌하며 죽기로써 싸웠다. 그러나 포위를 뚫고 나오지 못하는데 수하 군사들의 상한 자가 열에 8~9이다. 부첨은 하늘을 우러러 길이 탄식하며 내 살아서 총나라 신하가 되었으니 죽어서도 마땅히 총나라 귀신이 되리라 하고 다시 말을 몰아서 닥치는 대로 들이쳤다. 한바탕 싸움에 몸에는 3~5곳이나 창을 맞아 피가 갑옷과 전포를 빨갛게 물들였는데 타고 있던 말마저 쓰러졌다. 부첨은 마침내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다. 후세 사람이 탄식해서 지은 시가 있다. 하룻날 충이를 떨쳐 천추의 그 이름 전하네. 차라리 부첨이 되어 죽지 장서같이 살지는 않으리. 종회는 양안관을 수중에 걷었는데 관내에 쌓아놓은 양초와 병기가 극히 많다. 그는 크게 기뻐하며 삼군을 호교했다. 이날 밤에 위병들이 양안성에서 묵는데 문득 들으니 서남쪽에서 함성이 크게 진동한다. 종회는 황망히 장막에서 나와 살펴보았다. 그러나 도무지 아무 동정이 없다. 위병들은 밤새도록 잠을 못 잤다. 그 다음 날 삼경이다. 서남쪽에서 함성이 또 일어났다. 종회는 의아하여 날이 밝을 역에 사람을 내보내서 알아보았다. 그러나 돌아와서 고하는 말을 들어보니 멀리 시별이 밖까지 나가 살펴보았는데 아무도 없소이다 라고 한다. 종회는 놀라고 의심하기를 마지 않으며 수백 기를 튼튼히 무장시켜 몸소 거느리고 서남쪽을 향해 나가보았다. 한 곳에 이르니 산 하나가 있는데 살기가 사면에서 일어나며 음운이 하늘을 덮고 안개가 산머리를 내둘렀다. 종회는 말을 멈추어 세웠다. 향도관을 돌아보고 물었다. 이게 무슨 산이냐? 이것이 정군산이온데 전에 하후연이 이곳에서 전몰했소이다. 종회는 듣고 창연히 말을 돌려 귀로에 올랐다. 산언덕을 돌아 나오려 할 때 호련 광풍이 크게 일어나더니 등 뒤에서 수천 기가 뛰어나와 바람을 따라 지쳐 들어온다. 종려는 소스라치게 놀라 수하 장병을 거느리고 말을 돌려 달아났다. 장수들 중에 말에서 떨어진 자가 무수하다. 그러나 양안관까지 돌아와 보니 1인 1기도 상한 사람은 없고 오직 얼굴이 좀 다쳤거나 투구를 떨어뜨렸거나 했을 뿐이다. 모두 하는 말이 구름 가운데서 인마가 지쳐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몸에 가까이 와서는 도리어 사람을 상하지 않고 그저 한바탕 몰아치는 선풍일 뿐이더군요. 하므로 종회는 항복한 장수 장서에게 물었다. 정군산에 무슨 신묘가 있는가? 신묘라고는 없사옵고 오직 제갈무 후에 무덤이 있소이다. 장서의 말을 듣고 종회는 퍼뜩 놀랐다. 이것은 반드시 무후가 신령이 되어 나타나신 것이로다. 내 마땅히 친히 가서 제를 지내리라. 이튿날 종회는 제물을 갖추고 소와 양과 돼지를 잡아 몸소 무후묘 앞에 가서 분향 재배하고 제를 지냈다. 제를 다 지내고 나자 광풍이 그치고 어두침침하고 쓸쓸한 구름이 사면으로 흩어지더니 문득 맑은 바람이 솔솔 불고 가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다가 한동안 지나자 날이 활짝 갰다. 위병들은 크게 기뻐하며 모두 무후묘에 절을 해 살해하고 영체로 돌아왔다. 이날 밤 총회가 장중에서 서안의 의지에 자고 있으려니까 호련 일진 청풍이 지나며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머리에는 관건을 쓰고 손에는 우선을 들고 몸에는 학창이를 입고 허리에는 검은 띠를 띠고 발에는 흰 신을 신고 얼굴은 관옥 같고 입술은 주사를 칠한 듯하고 미목이 청수하며 신장이 팔척이니 표현히 신선 같은 느낌이 있다. 그 사람이 장중으로 걸어 들어오니 종회가 몸을 일으켜 공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그 사람이 오늘 아침에 그처럼 나를 돌보아 주어 내 마음에 느겁다. 내 한마디 이를 말이 있어서 왔노라.
다름이 아니라 비록 한해 운수가 이미 쇠해서 1000명을 넘기기는 어렵다 하나 양천의 백성들이 애매하게 난리를 겪게 되니 참으로 민망한 일이다. 내 부디 경계에 들어간 뒤 함부로 백성을 죽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리라. 하며 신칙하고 말을 마치자 곧 소매를 떨치고 간다. 종회가 그를 붙들려 하다가 문득 놀라서 깨니 한바탕 꿈이다. 종회는 그것이 무후의 혼령임을 알고 놀랍고 기이함을 이기지 못하며 전군의 영을 전해서 흰길을 하나 세우게 하되 그 위에는 보국 안민의 넉자를 쓰고 이르는 곳마다 만일에 한 사람이라도 함부로 죽이는 자는 사형에 처하기로 하니 이에 한중 백성들이 모두 성에서 나와 맞는다. 종회는 그들을 일일이 어루만져 위로하며 추호도 범하지 않았다. 후세 사람이 칭찬해서 지은 시가 있다. 수만 은병이 정군산을 내두르니 위장 종회가 신령께 참배하네. 살아서는 계책을 써 유씨를 돕더니 죽어서도 말을 남겨 서촉 백성을 보호하노나. 이때 강유는 답중에서 위의 대군이 이르렀다는 말을 듣고 요화, 장익, 동굴에게 경문을 전해서 군사를 거느려 지원하게 하고 한편으로 자기도 군사를 일으켜 적이 이르기를 기다렸다. 그러자 위병이 이르렀다는 보고를 받고 그는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서 맞았다. 위병 진중의 우두머리 되는 대장은 곧 천수태수 왕기다. 왕기가 진전에 말을 내어 소리친다. 우리가 대병 100만 명과 상장 1000명으로 20로로 나뉘어 들어와서 성도에 이르렀는데 재빨리 항복할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항거하려고 하니 어찌하여 1000명을 알지 못하느냐. 강유는 대로하여 창을 꼬나잡고 말을 놓아서 왕기에게로 달려들었다. 서로 싸우기 삼합이 못되어 왕기가 크게 패해 달아났다. 강유가 군사를 몰아 그 뒤를 넘사람이여 20리를 쫓아갔을 때 징소리와 북소리가 일제히 일어나며 한때의 군사가 앞으로 버려 서는데 기 위에는 농서태수 견홍이라 크게 쓰여 있다. 이런 쥐같은 무리는 내 적수가 아니다. 강유는 웃고 군사를 재촉해서 뒤를 다시 10리나 쫓았다. 이때 등해가 군사를 거느리고 지쳐나오는 것과 마주쳤다. 양군은 서로 뒤섞여서 싸웠다. 강유가 정신을 가다듬어 등해와 싸우기 12합에 승부를 나누지 못하는데 뒤에서 북소리가 또 일어났다. 강유가 급히 물러나는데 후군이 감송의 여러 영체가 금성태수 양은의 손에 모조리 소실되었답니다. 하고 고한다. 크게 놀란 강유는 급히 부장들에게 거짓 기호를 세워서 등해와 대치하고 있게 하고 스스로 후군을 거두어 밤도와 감송을 구하러 와서 그대로 양은을 만났다. 양은이 감히 싸우지 못하고 산길을 바라고 달아났다. 강유가 그 뒤를 쫓아가는데 큰 바위 아래 이르자 바위 위에서 나무와 돌이 사뭇 비처럼 쏟아져 내려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그대로 돌아오는데 길을 반쯤 왔을 때 축병은 이미 등해에게 패했고 위병의 대대인마가 지쳐 들어와서 애워싸는 것이다. 강유는 수하마군들을 거느리고 겹겹이 둘러싼 속을 뚫고 나와 대체로 달려들어가서 굳게 지키며 구원병이 오기만 기다렸다. 그러자 문득 유성마가 들어와서 고한다. 종회가 양안관을 쳐서 지키던 장수 장선은 항복하고 부첨은 전사에서 한중은 이미 위에 속했사오며 낙성을 지키던 장수 왕함과 한성을 지키던 장수 장빈이 한중이 적의 손에 떨어진 것을 알고 역시 문을 열고 나가 항복했고 호재는 적과 싸우다가 당해내지 못하고 구원을 청하러 성도로 도망해 돌아갔소이다. 크게 놀란 강유는 즉시 영을 전해서 영체를 빼어 이날 밤에 군사를 거느리고 물러나 강천구에 이르렀다. 전면에 일군이 버려 섰는데 우두머리가 되는 장수는 바로 금성태수 양은이다. 강유는 대로하여 말을 놓아 그에게로 달려들었다. 단지 한압에 양은이 패해 달아나서 강유는 그를 겨누어 활을 쏘았는데 연달아 세 대를 쏜 것이 다 빗나가고 맞지 않았다.
강유는 홧김에 활을 분질러 버리고는 다시 창을 꼬나잡고 뒤를 쫓아가는데 전마가 앞발을 헛디디고 고꾸라지는 바람에 땅에 떨어졌다. 양은이 급히 말머리를 돌려서 강유를 죽이러 왔다. 강유는 벌떡 뛰어 일어나 그대로 창을 내찌른 것이 정통으로 말머리를 찔렀는데 이때 등 뒤에서 위병이 폭풍처럼 몰려와서 양은을 구해갔다. 강유가 다른 말을 얻어타고 그 뒤를 쫓으려 할 때 문득 고아돼 후면에서 등해가 군사를 거느리고 왔다 한다. 강유는 머리와 꼬리가 서로 돌아볼 수 없이 되어서 드디어 군사를 수습해 다시 한중을 탈환하려 했다. 그러나 이때 초마가 또 들어와서 옹주자사 제갈서가 우리가 돌아갈 길을 끊었소이다 하고 고한다. 강유는 험한 산을 점거하여 영체를 세웠다. 위병이 은평교 교두에 진치고 있었다. 강유는 나아가려 하나 길이 없고 물러서려 하나 또한 길이 없어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시는구나 하고 길이 탄식하는데 부장영수가 위병이 비록 은평교를 끊고 있사오나 옹주에는 필연 군사가 적을 것이오니 장군께서 만약에 공암곡으로 해서 바로 옹주를 취하시면 제갈서가 필시 은평을 지키던 군사를 거두어 옹주를 구하러 갈 것입니다. 그때 장군께서 군사를 거느리고 검각으로 달려가 그곳을 지키면 한중을 가히 회복하실 수 있사오리다 하고 계책을 올린다. 강유는 그의 말을 좇아서 즉시 군사를 내어 공암곡으로 들어가며 거짓으로 옹주를 취하러 간다 했다. 세작이 제갈서에게 고하자 제갈서는 크게 놀라 옹주는 바로 내가 지키고 있어야 할 땅이다. 그러니 그것을 잃는 일이 있으면 조정에서 필연 죄를 물을 것이 아닌가 하고 급히 대병을 거두어 남쪽 길로 해서 옹주를 구하러 가는데 교두에는 적은 군사만을 남겨두어 지키고 있게 했다. 강유는 북도로 들어가 한 30리쯤 가다가 이제는 위병이 옹주를 바라고 떠났으리라 생각하고 곧 군사를 돌려서 후대를 천대로 삼아 바로 교두로 갔다. 과연 위병의 대대는 이미 떠나간 뒤였고 다만 약간의 군사들이 남아서 지키고 있을 뿐이다. 강유는 일격에 몰아쳐서 다 쫓아버리고 그 채책을 모조리 불살라 없앴다. 제갈서가 교두에서 불이 일어난다는 말을 듣고 다시 군사를 이끌고 돌아왔을 때는 강유의 군사가 지나간 지 반나절이나 경과한 뒤라 감히 뒤를 쫓아볼 엄두를 못 냈다. 한편 강유가 군사를 거느리고 교두를 지나 한창 행군하는 중에 전면에서 일군이 들어오니 곧 좌장군 장익과 우장군 유화다. 강유가 어떻게 오는가를 물으니 장익이 황후가 무당의 말만 믿고 군사를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중이 위급하다는 말을 듣고서 제가 군사를 일으켜 왔더니 양안관은 이미 종에게 빼앗긴 뒤요. 또 들음에 장군이 곤란을 겪고 계시다 하기에 특히 접응하러 오는 길입니다. 하고 말한다. 강유는 군사를 한 곳에 앞에 백수관으로 나아갔는데 요하가 사면으로 적을 받아 양도가 통하지 않으니 일단 검각으로 물러가서 다시 좋을 도리를 생각하느니 보다 못할까 합니다. 하고 말한다. 강유가 주저하여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을 때 호련 고아돼 종회와 등해가 군사를 10여 길로 나누어서 지쳐 들어온다고 한다. 강유는 장익과 유화와 더불어 군사를 나누어 맞아 싸우려 들었으나 유화가 다시 백수는 땅이 협착하고 길이 많아서 싸움할 자리가 못 되니 물러가서 검각을 구하느니만 못하리다. 만일에 검각을 잃고 보면 돌아갈 길은 나주 끊어지고 맙니다. 하고 말해서 강유는 그의 말을 좇아 군사를 거느리고 검각을 바라구었다. 그러나 관 앞에 거의 다 왔을 때 호련 북소리와 각적 소리가 일제히 울리고 함성이 크게 일어나며 관 위에 청기가 꽂히더니 한때의 군사가 관너기를 나와서 막는다. 한중의 유해철을 이미 다 뺏긴 이제 검각에서 난데없는 풍파가 또 일도다. 이것이 대체 어디 군사인고? 다음 회를 보라. 사단법인 올제 제작, 낭독 공준호, 번역 연변인민출판 삼국지 번역팀.